이제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제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또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계시록은 사실 회개하게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날마다 행위를 회개하여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자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 또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겠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 밖에 있을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을 자, 한마디로 회개치 않는 사람들이죠.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지 않는 이들은 성 밖에 있습니다.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성 밖에 있는 것입니다. 성 안도 들어갈 수가 없죠. 개들, 술객들, 행음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 좋아하는 자들, 또 말을 지어내는 자마다 예외 없이 성 밖에 있습니다. 성 밖은 바로 지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잘못 믿는 자들과 불신자들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만 가는 게 아니에요. 잘못 믿는 자들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바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 밖에 있는 자,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보면은 이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는데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발이라. 17절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십니다.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와라,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먼저 이 교회가 나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교회. 가장 먼저 강조한 이제 세 가지 중요성인데, 교회와 이제 내 사자와 이제 이것들이 되겠는데, 이것들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계시록 말씀이 되겠는데, 교회가 가장 먼저 강조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당시 소아시아 7교회를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시는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들을 보내요. 교회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보내는데, 교회들을 위하시는데 바로 당신의 사자들을 보냄으로써 위하시는 거예요. 즉 교회를 여러분 위해서 주의 종들, 바로 이 요즘으로 따지게 되면 목회자들을 말하겠죠. 내 사자라 하였으니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렇게 표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마지막 때 힘을 내서 더 사명 잘 감당해야 되는 게 여기에 있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는데 바로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이것들은 바로 뭐예요? 계시록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계시록은 교회들을 위한 말씀인데 특별히 교회를 지키는 주의 종들에게 건네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계시록을 통해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똑똑히 주시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교회와 당신의 종들과 말씀, 이것은 만고
불변의 진리로 갇힌 것입니다. 교회와 주의 종들과 말씀, 이것이 세 가지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청을 받을 자를 말씀하고 있는데 17절이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십니다. 오라. 듣는 자도 와라. 목마른 자도 와라. 원하는 자도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셨다 이 말씀이죠. 자, 듣는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성령과 신부가 이 귀한 자리에 초청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듣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바로 이 새 예루살렘에 오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 거기에 사실은 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죄를 지어서. 그래서 한없이 목마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제는 그 목마름을 근본적으로 그 기간을 해결할 수 있게 목마른 자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또 원하는 자입니다.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와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말씀의 기갈. 여러분, 말씀의 기갈로 생명수를 원하는 이들은 마지막 때 될 일과 주의 오심을 증가하는 이 말씀 앞에 나와서 값없이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 사모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19절 말씀이 되겠죠. 18절, 19절 말씀이 이제 매우 중요한데, 자,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한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에 다른 걸 더하게 되면은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신다는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안전장치를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무엇인지 임의로 더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무서운 경고가 되겠습니다. 예컨대 말씀보다 앞서가는 광신자들이에요. 여러분, 믿기는 믿는데 광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앞서가는 거예요. 말씀을 떠난 이단들을 말하는 거예요. 막 갖다 붙이잖아요. 말씀보다 체험을 앞세우는 신비주의자들도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광신자들, 이단들, 신비주의자들, 그들에게는 이러한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19절에 반면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좀 빼게 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여러분,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제하는 신앙. 또한 이에서 제하는 자들이 있어요. 말씀을 자기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걸 빼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컨대 급진적인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종교다원주의, 배교혼합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난도질합니다. 여러분, 원래 유럽의 교회들이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럽에 이 자유주의 신학이 범람하기 시작해요.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에. 여러분, 교회가 다 초토화돼 버린 거예요. 성경을 다 분해해 버리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성경을 뭐 역사책으로 분석하고 문학책으로 분석하고 무슨 고등비평이다 무슨 비평이다 해서 한때 유럽 신학이 성경을 다 난도질을 해버렸어요. 다 빼버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예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한 줄 아십니까? 아주 얕은 갈대밭이었어요. 얕은 갈대밭. 그걸 그냥 건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오병이어도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 사람들이 먹을 거 가져왔는데 변변치 않아가지고 이렇게 내놓지 못했는데 애가 내놓고 그러니까 다 내놓고 먹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기들 멋대로 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 교회가 살아남아요? 박물관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경 내용을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어디 이성적 논리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논리적이지 않아요. 이성적이지 않아요. 신앙적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아직 어린 사람은 자꾸만 어떻게를 봐요. 어떻게.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신앙이 성숙해져서 하나님 말씀 볼 때 왜 이랬을까? 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커다란 도전이 뭐냐면 이성과 논리예요. 그러나 그 이성과 논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성과 논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걸 여러분 논리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이성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져.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홍해바다 갈라진 거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뭐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해가 섰어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성경에 여러분 그런 내용이 많아요. 엘리야 그냥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노아가 방주를 여러분 만든 걸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설명하실 수 있어요? 근데 자꾸만 그런 걸 여러분 이번에 계시록 통해서 보셨잖아요. 천국에는 성전이 없어요. 해와 달도 없어요. 주님이 해고 어린 양의 다리래잖아요. 주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를 넘어서는 이런 내용으로 꽉 차 있는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사람의 이성과 논리가 정말 별거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이런 이들에게는 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는 가장 큰 축복인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특권조차 제하여 버립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거 축도 아닙니까? 저도 축도할 때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신앙이 참 중요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위대한 약속의 선포에 대한 반응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속히 진실로 오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반응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뭐죠?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은 장차 될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은 재림은 영원한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 오늘 말씀이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온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여러분, 전 성경의 결론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결론이 22장인데 이토록 주의 재림을 힘있게 외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재림은 계시록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극단적인 이단들의 전유물도 아니에요. 재림은 전 성경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천국에 대한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재림이에요. 재림 없는 초림, 성탄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주님 오심을 사모하지 않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어요. 주님 오심을 기대하지 않는 성도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존재할 수 없는 교회, 있을 수 없는 성도가 너무 많아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님 속히 오십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성경의 결론이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의 선포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27권 중 15권까지 마지막에 이 은혜를 결론으로 하면서 말씀을 맺어요.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나의 공로, 나의 신분, 나의 헌신, 이거 관계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여러분, 우리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요한계시록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장차 있을 일을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묵시록이에요. 이건 여러분과 저를 신앙생활에 두렵고 공포감에 노예가 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절대 아니고, 이런 일이 있으니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라, 잘 대비하라.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오건, 예수님 재림이 오건 너희들은 걱정할 것이 없다. 믿음 생활 바로 해라. 참 유비무환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이제 학교 걸어 다녔는데 꼭 소방서 앞으로 왔는데 거기 한문으로 유비무환 이렇게 써 있어요. 평상시에 늘 준비하면 어려움이 와도 걱정할 게 없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갈구, 닦고, 조이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소방차들을 평상시 정비를 잘해놔야 화재가 났을 때 고당 금방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학교 통학할 때 이 소방 공무원들 그런 거 자주 봤어요. 늘 하는 거. 호수도 점검하고 이런 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 우리가 믿음 생활 건강하게 하게 되면요, 환란이 오건 예수님이 재림하시건 두려울 게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각별히 잘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한결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력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한꺼번에 그냥 하는 게 매력이에요? 잠깐 그럴 수 있지만 그 매력은 오래 못 가요. 한결같은 매력이 오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말씀을 통해 한결같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의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나는 자유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